몇 년 전 사건으로 기억됩니다. 제 뇌리 속에 지금도 그 사건이 너무나 좀 충격적으로 다가온 게 있어서 지금도 그 기사거리가 지금도 생생한데 10대 말로 있었던 한 학생이죠. 고등학생이 자기 엄마 아버지 그리고 자기 누나를 이제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이제 실체적으로 그 사건을 취합니다. 근데 본인이 가족들을 죽이면은 그게 걸리니까 자기 후배한테 엄마 아빠를 어떻게 죽여라라는 것을 만들고 자기는 이제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와 자기 여자친구와 함께 강원도 동해로 이제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배에게는 이제 우리 집에 보험료를 이렇게 생명보험을 많이 들어놓은 거 있으니까 그걸 타면은 너한테 일부를 좀 주겠다. 그리고 어떻게 죽이냐면은 집에 현관문에 보면은 우유곽이 있다. 거기에 이제 열쇠가 있으니까 그 열쇠를 가지고 나서 따서 방에 들어가서 그리고 거기다 석유를 뿌려라. 휘발유를 뿌려서 그리고 불을 붙이고 나오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시간대도 이제 새벽 깊은 잠이 들었을 때 그렇게 하라라고 그 일정들을 다 이제 얘기해 줍니다. 때마침 이제 그날 아버지는 안 계셨어요. 그 집에요. 그리고 나서 누구만 그 집안에 있었던 누나와 우리 어머니만 이제 돌아가시게 됐던 거죠. 나중에 이 사건에 대해서 왜 이렇게 했느냐 그 범인을 잡아서 조사를 해보니까 단순히 이유가 이 철없는 아이의 고백이에요. 강남에서 생명보험금을 타서 강남에서 좀 떵떵거리고 살고 싶어서 보험금 타서 그렇게 살고 싶어서 엄마 아빠를 그렇게 죽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이 기사를 그리고 이 사건을 이제 뉴스를 통해 접하고 나서 마음이 그렇게 쓰린 거예요. 도대체 누가 이런 괴물을 만들어냈나? 우리 사회에 이런 괴물들을 어떻게 해서 만들어내게 됐나? 저는 이런 것들을 학교에 가보면은 다 그런 것들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뭐 지금이야 많이 달라졌지만 저희가 다니는 그 시대만 해도 선생님을 잘못 만나면 공부 잘하는 아이들 그리고 부모님이 배경이 있고 그리고 선생님에게 좀 촌지를 갖다 주는 그런 선생님 그런 편애하는 선생님을 만나게 되면 공부를 좀 어설프게 못하는 아이들은 매일같이 해코지를 당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공부를 잘하고 돈을 갖다가 바친 부모님의 자녀들은 야 우리 아기 이쁘다 또 선생님이 공부 잘한다 그리고 좀 어떤 때는 뭐 개인적인 과외도 하고 이번에 시험에 어떤 문제가 나온다는 것도 알려주기도 하고 너무나 학교에 가면은 이런 편파적인 교육들로 진행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등학교 교실만 가면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급훈도 아이들이 직접 만들었는데 그런 거예요. 10분 더 공부하면 아내 얼굴이 바뀐다. 뭐 또 그 여고에 가면은 10분 더 공부하면 남편 월급이 바뀐다. 그리고 어느 학원가에 붙어 있었던 현수막인데 너 공부 열심히 해서 치킨 시켜 먹을래? 아니면 공부 못해서 공부 안 하고 치킨 배달할래? 막 이런 현수막들이 막 붙어 있게 되는 거죠. 다 우리 시대에 이 괴물들을 만들어내는 상황이라고 봐요. 다 공부로서 삶을 판단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돈이 없으면 그 사람은 나고자요 실패한 자라고 여겨지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가 담아내고 있는 그런 그림이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이게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모든 사람이 경쟁해야 되고 모든 사람이 돈이 아니면 인정을 못 받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 여러분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라는 거죠. 영성신학자인 리차드 포스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욕망을 종합해보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대요. 바로 돈과 권력과 이분은 뭐 섹스라고 했는데 뭐 쾌락이에요. 쾌락 이 세 가지라고 이렇게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200년을 사는 것도 아니에요. 평균 80년을 살면서 돈과 권력과 쾌락의 노예가 되어서 이 향방 없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 여러분 참 불쌍하지 않습니까? 돈이면 다야, 권력이면 다야, 쾌락이면 다야. 그걸 우리가 80년 동안만 쌓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이 땅을 이렇게 살다가 끝나버리고 맙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이 다인 줄 알아요. 80년 동안 또 채 필요하지 않은 그 돈과 권력과 쾌락 앞에서 우린 노예가 돼요. 그걸 잘 다스리거나
잘 이롭게 하여서 그리스도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고민은 해보지 않고 이 세 가지의 노예가 돼서 일평생 그렇게 살다가 죽음 앞에 섰을 때 그제서야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무엇을 위해 달려왔는가 자책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마지막을 후회하고 맙니다. 여러분 그때는 이미 우리의 삶이 끝나고 말아요. 그때는 아무리 우리가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운데 누가 오신 거죠? 저는 그 자리가 너무 감사해요. 이러한 공허한 마음, 이러한 돈과 권력과 쾌락으로서 채워지지 않는 그 마음을 뚫고 그것을 이기고 우리 안에 찾아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지난 한 3달 가까이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을 계속해서 공부해 왔습니다. 참 오랫동안 지루하리만큼 이렇게 공부를 해왔어요. 요한복음 6장만큼 중요한 본문을 담아내고 있는 부분도 드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요한복음 6장은 요한복음에서 가장 긴 절로서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우리가 시작되어 있는 이 오병이어 사건은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 복음서에 사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오병이어 사건이라고요. 그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말을 만들어 가시고 그 이야기를 풀어 가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장엄한 이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주님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셨던 말씀이 뭐였죠? 2가지예요. 그게 뭡니까? 나는 뭐다?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너희들 나를 먹으면 뭐한다? 영생을 한다. 우리가 공부해왔듯이 나를 먹는다라는 의미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지난날 이 앞장에 3사람을 등장시킵니다. 누구였죠? 니고데모라고 하는 물질적으로, 외향적으로, 내성적으로, 지적으로 모든 충만을 다 갖고 있었던 사람.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중간인 사람, 사마리아 여인. 돈은 좀 있을런지 모르고 외모는 좀 갖출런지 모르지만 늘 공허함과 우울한 마음으로 살고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 그 다음에 등장했던 사람이 누구죠? 바로 38년 된 병자. 아무도 나를 들어주지 못하면 저 베데스다 몰가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처지에 있는 사람, 가장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그리고 그 중간인 사람, 그리고 이 땅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38년 된 병자 같은 모든 사람들이 이 오병이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이 생명의 양식으로 초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그 자리에 초청받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떡 대신 그분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믿게 되는 거죠. 우리도 한번 보세요. 여기 어떤 분은 4년제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공부하신 분들도 있어요. 훌륭한 분들이죠. 똑똑하신 분들이고 또 좋은 직장에 다니신 분들도 있고 그다음 우리들 중에는 초등학교에도 제대로 못 다니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한글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심각하게 불편함 못 느끼지만 공부를 이렇게 지적으로 많이 하신 분이 아닌 분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사실 저희 어머니도 그랬어요.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오셔서 글씨를 보면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한테 글씨를 배우려고 하면은 어머니가 자꾸만 이렇게 회피했던 것이 지금도 생각이 나요. 뭘 물어보면 어머니가 잘 대답을 안 하세요. 아버지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보니까 초등학교를 제대로 나오지 못하셨어요. 그 어려운 시대에 자식들은 장뜩 있으니까 다 밭에 일에 논일 보내느라고 아버지를 학교에 제대로 안 보내신 거예요.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도 초등학교를 제대로 못 나오셔가지고 한글을 이렇게 받침 있는 것들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런 어머니이고 아버지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는 참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구성원 중에는 4년제를 나오고 대학원 석박사를 하신 분들도 교회에 잘 다니지만 초등학교도 못 나와서 글자도 모르는 분들도 이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많이 배워가지고 우리를 이 기독교의 복음으로서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는 믿음이라는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믿음이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끔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외적인 환경과 여건들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복음은 신비한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뚫고 이 생명의 복음이 들어와서 나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 앞에 우리가 너무나 신기해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자리가 바로 어떤 자리냐면 오늘 오병이어의 자리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인 이 사건은 주님이 궁극적으로 하시려고 하는 이유가 뭐죠? 내가 너희를 이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배불리지 않았느냐.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너희들 나를 믿어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너희들 나를 먹으면 너희들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 저 지옥에 가지 않는다. 너희들 영원히 나와 함께 저 천국에 갈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6장을 우리가 다 공부해본 그 이야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뭐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너희들 세련할 죄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죠?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너희를 내게로 이끌어내지 않으면 너희들 내게로 올 수 없다. 바로 이 이야기, 이 두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 6장에만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이고 이것이 우리들 가운데 주신 오병이어의 본질적인 내용이 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내용 속에서 오늘 우리가 한 번 더 좀 살펴봐야 될 것이 있어요. 그 내용이 바로 뭐냐면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한 바로 6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들은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도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많은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얘기느냐? 더러는 그리스도,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럼 베드로야,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합니다. 아마 마태복음 속에서 십자가 예수님께서 못 박혀 죽으신 복음의 그 내용 외에 바로 16장이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이렇게 성경 해석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때문에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고 나서 베드로가 이렇게 서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뭐하다? 복되도다 라고 얘기해요. 복되도다. 왜 복되다라고 주님이 그 다음에 부연 설명하는데 이를 내게 알게 한 것은 바로 누구다? 네가 아니라, 네 혈통이 아니라, 네가 배워서 된 것이 아니라 바로 누구 때문에?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를 알게 하셨기 때문에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고백을 네가 할 수 있게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 가운데 찾아오신 이 복음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인식하기부터는 바로 주님이 우리들 가운데 이것을 선물로 주지 않고는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를 받아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이 다음에 주님이 약속한 그 천국에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의미를 본질적으로 깨닫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전히 그런데 교회 가운데는 여러분 이와 같은 삶의 자리보다는 다른 곳에 우리가 잇대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 한번 66절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왜 이렇게 그때부터라고 했을까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 한번 60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이 내용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으면 영생한다. 또는 아버지께서 너희를 이끌어내지 않으면 내게로 올 수 없다. 라고 하는 예수님이 그 얘기만 계속해서 하니까 여기 모였던 사람들, 다른 모든 사람들은 그런 복잡한 얘기 말고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 하지 말고 내 배나 불러주십시오. 내 배나 채워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자리가 우리들 가운데 가장 많이 유혹받고 있는 자리예요.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지금 여러분 속에 가장 큰 목적을 두고 있는 게 뭔가요? 한번 잘 보세요. 뭐예요? 청년들은 아마 좋은 남자, 좋은 여자 만나서 시집장가 가는 것, 그리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걸 거예요. 아마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청년들이 저는 제일 많이 상담을 걸어온 것을 이렇게 많이 들었어요. 학생들은요, 중고등학생들은요, 성적이에요, 성적. 그 문제 앞에 계속해서 이렇게 물어봐요. 다른 것이 어른들은요, 어른들은 다 내 자녀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남편 승진하는 거예요. 대부분이 다 거기에 목적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그것을 내게 허락해야만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줬다라고 생각하지
오늘 예수님이 얘기했던 이런 자리, 바로 나를 먹어라. 아버지께서 너희들을 내게로 이끌어내지 못하면 너희들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우리가 많은 관심을 쏟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기대하는 것들이 있어요. 보니까 대부분이 다 목사님 우리의 삶이 힘들어요. 좀 나의 삶을 힐링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좀 주세요. 어떻게 하면 대인관계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 땅을 좀 이롭게, 그리고 이렇게 좀 내가 이 땅을 좀 여우처럼 이렇게 좀 지혜롭게 살 수 있는지, 그런 말씀, 그런 삶의 지혜를 좀 주세요. 라고 하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요청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렇게 부흥 강사님들 많이 다니다 보면 그런 분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부름을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과 이 생명, 이런 은혜를 전하는 목사님들은 보통 그런 자리에 잘 불려가지 않아요. 참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걸 믿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를 설립하면서 여러분들이 와 있는 이 삶의 자리를 봐도 저는 여러분들 앞에 늘 고개가 숙여집니다. 참 여러분 대단해요. 여러분들이 왜 이 작은 개척교회에 왔는지. 큰 교회 가면요, 여러분들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인간관계 관계되어 있는 세미나도 개설이 되고요. 그리고 많은 인간관계가 만들어져가지고 그곳에서 여러분 사업도 이렇게 인간관계로 잘 해나갈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 청년들도 좋은 남자, 좋은 여자 만날 수 있는 기회도 더 많아지고, 다 그렇게 큰 교회 가면 그런 것들이 연결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작은 개척교회를 찾아온단 말이에요. 이 작은 개척교회를 여러분 이렇게 와서 여기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길을 간단 말이에요. 저는 그 자리가 볼 때마다 너무나 숙연해져요. 여러분, 기왕에 우리가 그렇게 왔으니까 앞으로도 우리가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가운데에 어떤 커다란 이벤트가 없고 행사가 없고 대단한 세미나가 없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말씀하셨던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고 나를 마셔라. 아버지께서 너희를 내게로 이끌어내지 않으면 너희들 누구든지 나의 자녀가 될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해주는 이 구닥다리 같은 복음이지만 너무나 촌스럽고 너무나 내 귀에 너무나 삭막하게 들리는 이런 내용이 이런지 모르지만 이것이 우리를 살려내는 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서더라도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도 우리가 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그렇게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목적 삼아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응답이 안 되고 나의 삶의 자리가 정말로 승진이 안 되고 여러 가지 환경이 열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 앞에 우리가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신실한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우리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더욱이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라고 하는 이 영생의 말씀이라는 것은 여러분 일찍이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로 다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한번 앞쪽으로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보세요. 자, 우리 한번 이 부분을 한번 보고 우리 말씀을 전체적으로 한번 이끌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뭐가 있었다라고요? 말씀. 이제 저를 한번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말씀. 바로 로고스죠. 로고스. 헬라의 영향, 이 당시에는 이제 로마, 그리스 헬라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로고스 하면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금방 알아요. 로고스 하면 절대적인 어떤 정신적인 힘을 말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힘, 절대적인 어떤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유대인들에게 투영할 때는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에게 있는 어떤 절대적인 어떤 가치, 어떤 영적인 능력,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로고스. 우리는 이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로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태초에 예수가 있었으니, 예수님이 함께 있었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다? 하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떻게 됐다고요?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거죠. 로고스가 여러분에게 와서 여러분을 살려내는 역할로 이 땅에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그 내용은 뭐죠? 내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내 환경 속에, 여건 속에 또 다른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내가 말씀을 붙잡고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내가 살아가는 존재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을 담아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른이 되면서 많이 놓치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저의 외삼촌 댁에 갔는데 거기 앞에 장미 정원이 쭉 있더라고요. 장미 정원이 이렇게 있는데 그 장미 정원에서 아침에 일어나면은 나가서 거기 장미에서 나오는 그 꽃향기를 이렇게 맡고 거기에 붙어있는 가시를 따가지고 제 이마에도 침을 발라서 붙여보기도 하고 그랬던 추억이 지금도 너무나 생생하게 나요. 근데 지금 어른이 돼서 바쁘다 보니까 장미가 피우더라도 그냥 예쁘다 정도로 하고 그냥 훅 지나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어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가끔 가다 보니까 이런 우리의 이 동심의 세계를 많이 잊고 자꾸만 물질적인 것들, 현실적인 것에 많이 집착하게 되는 계기로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를 보면은 아주 유명한 문구들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제가 한번 그 문구를 좀 정리해봤는데 여러분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세요. 들어보세요. 어른들은 숫자를 좋아한다. 어른들에게 새 친구에 대해서 말할 때 그들은 본질적인 것에 대해 물어보는 법이 없다. 어른들은 그의 목소리는 어떠니, 그애는 어떤 놀이를 좋아하니, 그애는 나비를 수집하니 따위의 말을 결코 하지 않는다. 그 대신 그애 몇 살이니, 그 형제는 몇이니, 그 집은 부자니, 몸무게는 얼마나 나가니, 아버지의 수입은 얼마냐, 그 집은 무슨 차를 타고 다니냐 따위만 묻는다. 그래야만 어른들은 그 애를 속속들이 알게 됐다고 믿는 것이다. 만일 어른들에게 장밋빛 벽돌로 지은 예쁜 집을 봤어요. 창에는 제라늄이 있고 지붕에는 비둘기가 있고요. 라고 말하면 어른들은 그 집이 어떤 집인지를 생각해내지 못한다. 그들에게는 10억짜리 집을 봤어요. 라고 말해야 한다. 그러면 그들은 야, 참 멋진 집이구나. 라고 소리를 지른다. 이 생텍쥐베리에 나오는 어린 왕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른인지 아니면 어린 아이인지 우린 금방 이 기준에 비춰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 우리가 가는 길 속에 어떤 꽃이 피고 어떤 나무가 심겨져 있고 그리고 그 길에서는 어떤 소리가 들리고 어떤 새소리가 들리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내가 살고 있는 집은 우리 옆에 살고 있는 집은 몇 평인지 그 집에는 어떤 가구들이 어떤 브랜드가 있는지에 대해서만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다시 그 원래의 자리로 가는 게 아닐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생명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영생으로서 우리를 이 땅을 알려주신 그 자리. 여러분 마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은 우리가 다시 이런 순수한 마음으로 좀 회복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외부적으로 갖고 있는 큰 재산이나 그리고 우리의 환경적으로 많이 갖고 있는 어떤 큰 집에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역시도 그 창에는 제라늄의 지붕이 있고 장밋빛 벽돌로 만들어져 있어요 라고 하는 것. 그 친구는 아버지는 어떤 회사 다니니 그리고 그 아버지는 얼마만큼 돈을 많이 버니 그 집은 어떤 차를 타고 다니니가 아니라 여러분 그의 목소리는 어떠니 그 애는 어떤 놀이를 좋아하니 그 애는 나비를 수집하니 라고 하는 이런 순수함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을 향해서 달려가는 삶의 자리로 우리가 초청받는 자리라고 저는 확신이 됩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가 좀 그렇게 여물었으면 좋겠어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오병이어의 큰 기적을 바라보면서 그곳에서 우리의 배를 채워주는 여러분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기를 즐거워하지 마시고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살려내고 있는 그 자리로 우리가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930년대, 40년대 독일의 대표적인 신학자 가운데 보네퍼라는 분이 있습니다. 한 번 정도는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그의 신학적인 안목을 높이 산 미국에서 그를 초청해서
미국의 그 신학 교수의 자리를 허락했어요. 근데 그가 우리 그 독일의 이 처한 딱한 사정을 듣고 히틀러가 지금 많은 잘못된 정치를 해나가는 걸 보고 안 되겠다. 내가 독일로 다시 가서 우리의 민중을 내가 개혁해 나가겠다라고 하면서 다시 독일로 갑니다. 독일로 가서 어떻게 하냐면은 거기서 히틀러를 암살할 그런 계획을 세웁니다. 그것이 발각돼서 끔찍한 포로 수용소에 수감이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수많은 한 10여 년 동안 있으면서 책을 기록을 합니다. 그 중에 보네퍼가 했었던 가장 그 유명한, 그 당시에 유행했던, 만들었던 단어가 바로 값싼 은혜예요. 값싼 은혜. 값싼 은혜.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값싼 은혜. 값싼 은혜는 뭘까요? 보네퍼가 정의하기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을 떠나서 이 땅에서 우리를 배부르게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에 대한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것을 떠나고 이 땅에서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 그것을 다 값싼 은혜로 보네퍼가 정의를 해나갑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우린 너무나 쉽게 값싼 은혜만을 추구해서 또 예수님께서 뿌려놓은 그 오병이어의 그 찌꺼기를 우리 가운데 좀 달라. 그것만 우리가 먹고 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에서는 우리를 영원히 살 수 있는 어떤 생명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서 나가야만이 우리가 이 값싼 은혜를 뛰어넘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우리가 서 나가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 속에서 여러분 서 있기를 노력해 주십시오. 매일같이 그 자리에서 고민하시고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늘 확인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입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은 상당히 의미 있는데요. 루터가 그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려고 했지만 잘 안 됐어요. 그래서 내가 뭐 아직도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이 없어서 그런가 싶어서 저 높이 있는 그 수도사까지, 수도원까지 자기가 그 계단을 평상시에 두 다리로 이렇게 딛고 올라갔던 그 계다리를 어느 날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은 게 있나 무릎으로 쭉 끌고 올라가요. 무릎에서 피가 절절절절 흘러도 그 끝까지 올라가서 자기가 뭐 하나님을 잘못한 게 있나 이렇게 속죄의 의미를 그렇게 돌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이 시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연구하다가 어느 지점에 자기의 눈과 마음이 딱 고정될 때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어디냐면은 로마서 1장 17절이었어요. 우리 한번 그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 하박국이 살았던 말씀,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씀으로 하박국도 살아났듯이 여러분 루터 역시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바로 내가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외향적으로 얻어지는 어떤 열심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내용 때문에 바로 루터가 살아나게 되고 살아난 그 힘에 의해서 타락한 카톨릭의 종교개혁이 그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게 흘러가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에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믿고 있는 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지금도 살아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지적이거나 아니면 좀 무식하거나 우리의 환경이 부자이거나 가난하거나 그것을 뛰어넘어서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의 복음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들을 뚫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일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 안에서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 주시고 여러분 오늘을
성실하게 이 믿음으로 살아낸 삶의 자리를 감당해 나가시는 우리의 모습이 되길 주의로 부탁드리겠습니다.